마태복음 9장입니다. 이 모든 질병의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요. 또 자연을 다스리시고 마귀를 쫓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인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러한 능력을 보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같이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에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9장은 이제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죄와 그 죄의 올무에 대한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죠. 뭐 병이 낫는 것, 마귀가 떠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셔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큰 권능이잖아요. 그죠?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셨고요. 마귀를 다스리시고 지금 9장에서는 죄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가셨고 바다를 넘어가시어 자기 자신의 도시에 이르셨더라. 그러다 그들이 그분께 데려왔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좋은 기운을 내라. 너에게서 너의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 보니까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러다가 후에는 가버나움에 이제 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을 자기 자신의 도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딱 들어오시자 이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어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죠? 생각하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가 올 수 없었어요. 그죠? 자기 힘만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다 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병자를 달아내려요. 그런 장면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은 핵심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해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계시잖아요. 병자의 믿음만 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함께 가리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죠? 사실 본문에는 중풍병자의 믿음은 나오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병 자체보다는 먼저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애물을 넘어서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병자를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가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2절을 보니까 주님은 왜 병보다 죄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들아, 좋은 기운을 내라. 너에게서 너의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병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병자는 걸을 수 있기를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병보다 죄를 먼저 다루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모든 병이요, 개인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죽음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병이라는 것은 그 죽음에 있어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병의 증상보다는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들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호칭도 참 아름답지 않나요? 주님은 막 정죄부터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먼저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죠?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신 거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서 기운을 내라고. 그렇죠? 죄가 용서된 사람만이 참된 기운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는 죄가 용서되고 병도 낫고 또 아들이라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자기들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했더라. 예. 주님의 권능을 본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래요. 예.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얘기한대요. 예.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2장 6절하고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하고 이제 평행 구절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거기 보시면, 그러나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따지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예. 여기서 하나님만이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지금 마태복음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얘기를 했냐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구약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생각은 맞았던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틀린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던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신성모독죄를 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이 틀린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이 뛰어나요. 적어도 그들은 인간은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아셨대요. 예. 보통 우리도 생각으로 말을 많이 하죠. 예. 혼잣말 말고 생각으로 말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 혼의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아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본문은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래요. 예.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너희는 너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하는 것이나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때 그분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너희 집으로 가라. 예. 우리는요, 이 보이는 기적과 보이지 않는 기적을 구분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질문을 하시죠. 5절에 보니까 너의 죄들이 너희에게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이 말과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냐고. 물론 말만 하는 것이라면 둘 다 쉽겠죠. 그죠? 유대인의 생각에는 지금 죄사함과 병 고치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어서 둘 다 불가능해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울까요? 쉬워요. 동일하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예.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용서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죠. 당신의 죄가 용서됐다고. 근데 그 용서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은 지금 오늘 주님이세요. 예. 오늘 서기관들에게 하신 질문이 뭔지 아세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보이는 기적으로 지금 증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병을 고쳐주신 이 모습이 바로 죄사함의 증거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죄사함과 병 고침의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하신 것은 이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적이 그러하듯이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궁극적인 그 목적,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너의 집으로 가라고. 예.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난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생동감이 있지 않나요? 예. 명령을 하시는데 이 삼중 명령법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너의 집으로 가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서기관들의 비난을 완전히 반박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예.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이 있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증명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 6절을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인자의 권능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자. 예, 한문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은 단순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을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영원한 왕국을 받으시고요, 모든 민족의 경배를 받으시는 메시아를 가리켜가지고 인자 같은 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이신 메시아로 지금 죄를 용서하실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7절 8절 시작.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떠났더라. 그러나 무리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워하였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예. 이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보세요. 그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대체로 좋았어요. 근데 아직 부족한 점이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매우 훌륭한 반응이었어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반응을 지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봤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는 못한 것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권능을 한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기적을 행하신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물론 누군가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가 하나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엘리야도 놀라운 기적을 행했었잖아요. 이 엘리야의 경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인간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지금 마태는 영감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간 것이란 말이에요. 예. 말씀대로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 또 죄를 용서하는 것도 신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셔가지고 자신의 신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또 딱 보면 이제 경륜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대환란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건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또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육체적인 회복을 기대했었어요. 근데 메시아께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장차 이제 대환란이 올 것인데 그 대환란 끝에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회개하게 돼요. 국가적으로 죄사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 지금 본문에서도 죄사함이 먼저죠. 그리고 육체 회복이 나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를 딱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도 굉장히 일치해요. 죄사함이 먼저고 육체 회복이 나중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종종 병이나 형편이나 문제 해결만 이렇게 구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더 깊은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요, 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만드시는 것. 예, 이것이에요. 네. 지금 본문을 보니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죠. 죄사함을 받고 치유를 함께 받았습니다. 자, 서기관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그분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좋은 기운을 내라. 너에게서 너의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병을 고치시는 선생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자신과 화목시키게 하시는 메시아이시고요,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그 일만 해도 굉장히 놀랍죠. 그죠?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권능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은 죄였어요. 예.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죄 사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어지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한 주제예요. 예.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겁니다. 뭐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죠.
기업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죠. 또 학교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예수님은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과 마귀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그 권능이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의 또 논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기 마태, 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마태잖아요. 이 마태라는 이름은 신실한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예, 에메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마따냐, 예,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나 누가는 이 세리 마태를 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2개 아니면 3개씩 가지고 있었어요. 예. 흔한 일이었어요, 그게. 뭐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또 사용했었죠. 근데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9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나와서 지나가시는 동안 그분께서 마태란 이름으로 불리는 남자가 관세를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더라. 예. 요 마태는 관세를 받는 곳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이 당시에 이 세관은 유대를 속국으로 하고 있었던 로마를 위해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분봉왕 헤롯 안티바의 정치 자금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은요,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예. 이 다마스쿠스하고 갈릴리의 해안 도시들과 연결되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지나 해상으로 이렇게 운반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이렇게 부여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시리아와 이집트를 잇는 무역품들, 예, 그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어요. 예. 근데 이 당시에 이 세관들은 대로로 이렇게 통행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길가나 마을 입구에 간이 건물로 이렇게 세관을 만들었었어요. 그 관리들이 이제 밤낮, 예, 세관 업무에 종사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물건이 통과할 때 보면은 엑셀을 찍어가지고 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을 잡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도 에이리하고 긴 막대기로 이제 곡식 자루를 이렇게 뚫어요. 찔러봐가지고 불법 상품들이 같이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철저했대요. 근데 그러한 일을 했던 게 세리 마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것은 단순한 세금 징수원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 하면은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사람, 자기 동족의 돈을 취해가지고 바치는 사람, 예, 매국노였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부당한 사람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의 대표급처럼 취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보셨다고 합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마태의 직업을 받겠죠. 아, 저 세리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세리라는 그 직업을 보지 않고 마태를 보셨대요. 바리새인들은 뭘 보죠? 그들은 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보지 않고 한 혼을 지금 먼저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 주님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의 실패보다 은혜를 보시는 분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따르라 단 두 마디만 하세요. 네. 이 말씀에 나오는 마태는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기록을 한번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니면 뭐 내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자신을 1인칭으로 기록하지 않고 3인칭으로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를 따르라. 네. 이 말을 듣고 마태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는 그 한 말씀을 듣고 바로 주님을 또 따랐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단 두 마디인데 바로 따라오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한마디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면 모든 것이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는 즉시 주님을 따랐대요. 그죠? 이 성경에 의하면 이제 마태는 주님을 따랐지만 직업은 그만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세간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 안정된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만약 마태가 세리의 일을 그만뒀다면 또 로마 제국에 제자가 있었을 것이고요,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그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세무 공무원 일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지만 아직은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도 이 마태는 돈보다는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무엇을 더 얻을까 보다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 10절 시작.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집 안에 앉아 식사하고 계셨을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으며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 곁에 앉았더라. 예. 지금 죄인들과 함께 앉으신 예수님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많은 세리들이 있었고요, 죄인들도 함께 왔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집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한 집안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또 모였다면 최소한 이런 원룸 같은 협소한 주택은 아니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하셨대요. 이 당시에 식사를 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서로 또 언약의 공동체에 확인을 하는 그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막 멸시하고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던 세리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혁명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봤을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봤던 하나님은 정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었었거든요. 예. 근데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자라면 결코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벌 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신 것이에요. 예. 11절 시작.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스승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였더라. 예. 납득이 안 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너희 스승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이제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물론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었겠죠. 근데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건지는 것이거든요. 예.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피하지 않아요. 그죠?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예,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막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제할 수 있을까요? 교제하지 못해요. 이것이 교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또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주일 모임에 이렇게 초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공개적인 죄를 지었는지 그러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 초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집이나 교회에 초대했다면, 예,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죠?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성경이 금지하는 그 일이 아니에요. 네, 성경이 금지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초대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겠죠. 한번 주의를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도 있고 믿지 않는 혈육들도 있고요, 친척들도 있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수두룩 하잖아요. 아예 만나지 않나요? 그들을 집에 초대하지 않나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12절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예,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하셨죠. 의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자들은 필요하다고. 예.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정말 건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 모르겠어요. 그들은 정말 자신들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반면에 이제 세리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죄인들이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소개시켜 주는 그 일이, 예, 우선적인 것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 성경은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뭐 의사에게 보여주고 치료를 받아야죠. 예. 지금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예.
지금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자비를 바라고 희생 제물을 바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지만 자비는 잃어버렸대요. 형식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대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잘 지켰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베풀 자비는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이 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는 잘 지내지 못해요. 막 사람들에게 식사 제공을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은 잘 못해요. 자, 그러면 반면에 근본주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교리를 강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과는 또 잘 지내지 못해요. 좀 역설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을 막 다 쫓아내버리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을 겁니다. 자비가 뭐예요? 자비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대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회개하게 하려고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냥 죄인들을 부르려고 왔지 그들을 회개하려고 오시지는 않았다는 말이 돼버려요. 그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의로운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이제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것도 참 경륜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또 대환란과 연결해서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초림 때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죠. 세리와 죄인들은 그분께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끝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스스로 막 의롭다고 여기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마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어디로 흐를까요? 첫 번째 사람에게 흘러가겠죠. 자, 그리고 본문에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마태는 부르심을 받고 즉시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곁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나는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오신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자신의 의를 붙드는 데 있지 않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태처럼 기꺼이 옛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비를 얻었어요.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